확실하게 하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었는데요. 윗니의 송곳니의 옆에 어금니 쪽으로 두 번째 이를 뺀 적이 있습니다. 충치라고 사실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우리 유초동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저에게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잠깐 앉았는데 그쪽 이가 충치니까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니 옆에 송곳니하고 어금니 사이라 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빼면 앞니를 받쳐주지 못해서 앞니 치간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사이에 송곳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고 나서 봤더니만 좀 많이 아까운 거예요. 스케일링 하면 그 상한 부분만 좀 벗겨내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빠져버린 이를 그냥 바라보고 놔두고 그렇게 이 치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치과로 갔겠죠. 다른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이를 보더니만 제 이에 관심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윗니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제 앞니를 지지를 못 해주니까 앞니 중간에 치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릿지 시술로 치간을 모아주고 다시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드나요? 했더니만 너무 큰 금액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5년 전에 그 일을 좀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전문가인데 의사 선생님인데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벌어집니다. 확실히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5년 지나니까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좀 화가 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는 전문가라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네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치아의 일을 이 앞니 치간이 벌어지는 그 일, 중간에 송곳니 옆에 있던 일을 발치한 그 일로 통해서 믿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이 방치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잃었었는데요. 네,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믿을 때가 있고요. 믿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지식 검색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지식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라는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들을 검증해 보면 3분의 2 정도가 틀렸다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또 의사들은 6번에 한 번꼴로 환자를 오진한다. 그리고 오진의 절반 정도는 실제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인용했지만 이 책의 저자가 완벽한가? 이거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의사들이라던가 전문가들을 불신하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해야 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보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이기도 하고요. 의원 누가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신뢰성 있는 전문가 중에 가장 신뢰성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의사들이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사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까운 지인 가운데 또 우리 의료 관계 업종에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인정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또 올바른 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반대로 그런 가장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 오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6번에 5번은 바로 질문하고 한 번은 오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6번에 최소 5번 이상은 바르게 진료한다. 또 논문들의 3분의 1 이상은 올바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도, 정말 잘하는 전문가들도 오류가 있고요. 또 편견이 있고요. 때로는 실수로,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모름지기 인간 사회에는 공공의 오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정말 이 말이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이 문제는 신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의 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전통적인 해석,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잡아 끌어와서 이제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쉬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은혜롭게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쌓아왔던 생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선포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견해들이 성경적이고 참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고요, 또 편견이 있고요,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또 다시 반복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에서 떨어져 있는, 동떨어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오해하니까 성경 안 읽어야지, 또 나보다 훨씬 잘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오류와 편견,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형식들, 다양한 형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도 나오고요, 논문처럼 들려지는 그런 저술들도 있고요, 또 이야기식으로 내러티브 형태로 그렇게 나온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형식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누가복음 서문,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이 고대 그 시대의 의학 논문의 서문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연구가 아니라 본문 자체를 읽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글, 즉 이 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와 쓰는 목적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이루어졌던 그 사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전에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가 미리 말이 되어져야 되고 미리 말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되어져야 하고 그 예언이 있어야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것이 바로 누가가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이죠. 사실. 그냥 허황된 이야기, 공상으로 지어진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것이 사실임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놀라운 그 사실을 기록하려고,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데요.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 것, 이거는 오늘날에는 아무나 서점에 가면 아무나,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저자들도 막 책을 써내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1세기에는 붓을 들어 글을 쓰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의무 교육으로 글을 쓰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나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신 분들 또는 젊은 사람 중에 소수만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세기에는 어땠는가?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기록하는 종이도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같은 무게의 금덩이처럼 그만큼 비싼, 물론 과장한 표현이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바로 글을 쓰는 도구와 글을 쓰는 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자와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사실은 그만큼 그 사건, 그 복음, 하나님의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또 의미가 되어졌는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는지를, 그래서 너무 감동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다, 글을 쓰려고 붓을 들었다라는 말은 정말 지식인들이 그 많은 감동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했다, 그렇게 시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절로 이어지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누가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고 일꾼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는 처음부터 일꾼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들고요, 노력이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묻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부터 시작해서 죽으심, 부활, 이것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때부터 이 누가는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것이죠. 그것도 그냥 대충 적당히 살핀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폈다라고 이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엄격하고 정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충 그 일, 내가 들은 그 이야기가
경건한 내용이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사실에 입각한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경건하게만 보이는 거짓말인지 이것을 엄격하게 누가는 살펴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례대로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연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보다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 볼수록 그냥 시간적인 연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굉장히 멋진 배열, 아름다운 배열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는 본문에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누가가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차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는 했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경건에 치우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던가 또는 반대로 사실에 치우쳐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기록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특별하게 붓을 들어서 자세히 미로 살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또 반대로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냥 나열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경건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 거짓말을 경건하게 포장해서 말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요. 잘못된 믿음,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글을 붓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했던 그 시도,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 주었다면 마지막 4절은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제일 마지막 4절은 이렇게 저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런 목적,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가 이루어진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은 논리적이고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글을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데오빌로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각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각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책을,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사실과 알고 있는 바,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 그거 두 개가 완전히 틀린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들려진, 누군가가 이야기한 말이죠. 또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지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교훈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기독교에 대해 비우호적인 그런 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고를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볼 때 데오빌로는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이 사실들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한 글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어떤 글에 서원에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편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쓴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이 기록할 때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 1세에게 바치는 그런 작품이라고 글을 쓰는데 프란시스 1세만 읽으라고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독교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접해봤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변증적인 성격을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를 포함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음을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가 기록할 때는 이 데오빌로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들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필요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던 그 사건, 그 시간, 지금 시대와는 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가들도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때로는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경 말씀과 동떨어질 위험성도 있다라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 중에 학자의 이론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학자의 이론들을 여러 가지 마치 사실처럼 들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아닐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 신학 공부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품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교회를 다니고 듣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해가 있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지 무조건 어떤 말씀 딱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라틴어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을 예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교수님이 레포트를 내줬는데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레포트를 쓰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논문을 소논문이죠. 짧은 레포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3년이 지나서 어떤 다른 좀 유명한 교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논문을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 이해했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논문으로 제출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덕을 세워가야 할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논문을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분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렇게 성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정확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다 뒤집어 엎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부분별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오해와 편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나는 오해하지 않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서원에서 사실이란 단어, 그리고 목격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쓰여졌다.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죠. 내가 읽는다고 해서 오해할 수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갈 때 잘못된 오류들 수정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석하고 하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오해가 발견되어지고 그 오해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읽고 검증한 이 성경, 그렇게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호세아서 말씀을 잠깐 살폈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한 가지로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금 어렵다고, 읽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나랑 전혀 상관없이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나 읽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나 읽는 것이지, 신학자들이나 읽는 것이지, 이렇게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고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성도를 교육하는 것도 말씀이 그런 유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혹시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더 읽어야 합니다. 또 매주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 목사님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매주 들려주는 설교 귀를 열고, 혹시 일주일간 너무 피곤해서 너무 또 교회 예배당 안으로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졸린데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때로는 무릎을 꼬집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집에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왜요? 왜요?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경건하기만 한 거짓이 아니라, 또 사실인데 의미 없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올리면서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벌써 5분이나 일독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속독으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학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읽다가 한번 멈출 때가 있어요. 읽어가다가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의문들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데, 멈춰가지고 오랫동안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일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읽어가다 멈추고 또 읽어가다 멈추고, 이런 멈춤 때문에 일독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연초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특별히 우리 한 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듣게 되었죠. 한 번 듣고 다시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여러 차례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해, 오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고 잘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서론의 말씀을 살피면서 전문가들에게도 오해, 오류, 편견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된 복음서를 읽자, 말씀을 읽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2023년 2월 달이 마지막 주가 오늘입니다. 이러다 보면 2023년 12월 마지막 주가 금방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5분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읽다가 또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중간에 멈췄더라도, 혹시 올해 일독이 다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페이지라도 괜찮으니까, 아니면 한두 마디라도 괜찮으니까 저도 다시 시작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마귀의 흉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곧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검을 꽂아두지 마시고, 차량 뒤쪽에 트렁크에 던져두지 마시고, 옆자리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책꽂이 옆에 한쪽 귀퉁이에 세워두지 마시고, 펼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혹시 성경 일독 다 못하시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의심을 깨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미 가까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일독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숙제 끝났네, 일독 끝났어, 상품권도 받았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여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도 오해와 편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생명 내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